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생각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목표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또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을요,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세계관. 근데 세계관이 같으면 인생의 코드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코드가 같다.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이해가 잘 되고 또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세계관이 다르면 그 다른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가치관이 부딪히고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딪히는 부분들을 조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걸 조율하는 거를 끝내는 포기하고, 그래서 각자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또 각자가 옳은 대로 그걸 인정해 주기로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런 그 생각들이 시대를 쭉 이렇게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철학적 다원주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문제를 대하는 시각들도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앞의 문제를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각의 거리로 보자면 멀리만 쳐다보고 가까운 건 생각을 도대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옳습니까? 네? 다 틀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도 바라봐야 되지만 조금은 더 멀리도 바라볼 줄 아는 시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또요,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시선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문제들만 늘 바라봐서 조심조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문제는 싹 치우고요 내게 올 긍정적인 것만 바라봐서 그것만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대부분 사업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긍정만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 불만스럽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만 바라보고 잔소리를 그렇게 해대는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속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를 텐데 또 영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의 부귀영화만 바라보고 또 세상에 있는 내 건강 또 내가 가질 것들 이런 것들만 잔뜩 바라보고 사는데, 여러분, 당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나이가 들어가고 그러면 늙어갈 것이고 몸도 힘을 잃고 아파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늙고 아파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도, 우리 이정진 권사님처럼 기도를 열심히 해도 지금 채원이보다는 조금 더 늙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뭐 채원이보다 기도를 내가 더 하니까 더 안 늙겠지,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다음에 그것을 생각하고 멈춰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과 부귀영화, 내가 이렇게 성공할 거야, 이렇게 기업을 키울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인정받을 거야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달리다가 정작 소중한 가정과 가족을 못 돌보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우리나라 앞선 어른들이 그랬죠. 대부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 앞에 어른들은 풍요와 그 다음에 즐거움을 쭉 찾고 가정을 돌보지 않은 부모님들도 이제 있었지만, 성공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은 그냥 그런 시각으로 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정이 조금 더 넉넉해질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결국은 가정의 문제를 일으키고 소통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풍요와 영광을 바라보고 젊을 때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막 무식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모으고 막 부자가 되고 막 통장에 쌓이는 거 보고 막 너무 즐겁고, 이래서 재산이 점점 모아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고 즐거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도 나이가 들고 늙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젊을 때 일할 때에 몸이 삭신이 골병이 들어가지고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이제 도가니가 다 나갔다,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고, 막상 건강을 다 잃고 그러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지킨 것 없이 내가 다 잃어버렸구나,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됐구나,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또 그러고 나서요, 이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이제는 내 건강을 돌봐야지. 그래서 이제 의료기구 체험센터에 가가지고 이것저것 체험하고 물건들을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막 수백만 원어치, 수천만 원어치를 막 이렇게 사들이는데 자식들이 볼 때는 정말 답답하기 이를 데 없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바라보고 또 재물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이렇게 달리는 일은 그렇게 많이 지혜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만 보고 달리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변도 돌아보고 그 다음에 상황도 살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게 있대요. 50대에 운전을 할 때요, 50대에 바라볼 수 있는 각도가 운전하면서 120도랍니다. 몇 도요? 120도. 그래서 요만큼을 바라보고 달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 데를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왜요? 이쪽이 보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그럼 백밀러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어요. 백밀러 볼 수 있어요. 왜냐면 120도 안쪽에 백밀러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60대가 되면 이게 90도밖에 볼 수 없답니다. 몇 도요? 90도. 여기서 요만큼밖에 볼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백밀러가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60대가 되면 백밀러가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면 알 거예요. 60대가 됐는데 이상하게 내가 백밀러를 안 쳐다보고 주로 앞쪽을 보고 운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맞죠? 그렇습니다. 70대가 되면 또 그 이상이 되면 결국 그 각도는 얼마가 되냐? 60도 정도, 45도 정도밖에 못 쳐다봅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만 딱 보이지 그 바로 옆에 있는 것도 못 봐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운전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서 튀어들어오는 애들도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비가 어렵습니다. 제가 물론 나이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80대가 됐는데도 옆에 잘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20살밖에 안 됐는데도 옆을 못 보는 사람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에 따라서 그렇게 시각도 좁아지고 그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운전도 잘 못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시각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각도 50대쯤은 일반적으로는 120도의 각도를 바라보는 시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바라보고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는 뭐 다 충분히 보고 있으니까, 주로 앞쪽보다는 옆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그건 내비두고. 그래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다양한 것들을 바라보면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기도 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시선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좁아집니다. 자, 그러면 남이 말을 해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바라보이고 옆 사람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냥 그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 앞만 바라보고 바로 옆에 것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남의 말을 듣고 달라지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어느 날 어떤 며느리가 저한테 찾아와 가지고요, 엄마와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 어머니는 자기 말만 하고
내가 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또 당연히 이런 것들을 좀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하면 앞에서는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그래 네 맘대로 해 이렇게 하고 말을 들어주지를 않는답니다. 이게 소통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할 때는 그냥 그래 다 들었어. 그리고 네 말 다 알았다니까.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말 다 알았어. 내가 다 들었어. 라고 말을 하기는 하지만 그게 내 속에 녹아 들어와서 자기화시키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50대와 7, 80대 어머니들이 싸우는 것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더 어리석을까요? 50대가 어리석은 겁니다. 왜 어리석어요? 연세가 드시면 그런 줄 알아야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연세가 드시면 지금 와서 젊었을 때 그렇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바꿔서 다른 식으로 살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엄마가 그렇게 살아줘요? 안 살아줘요? 안 살아주죠. 왜냐하면 안 바뀌죠. 이게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내 며느리랑 내 자식이랑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에 서로 부딪히는 걸 아니까 내가 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나도 모르게 그냥 행동이 그렇게 나오고 나도 모르게 달라지지 않고 그냥 고정되어 있던 그대로가 내가 표현이 되고 있어서 나도 답답한 알 노릇인데 자꾸 안 된다고 뭐라 그랬었고 옆에서 혼내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했으면 노인네가 어떻게 그걸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이해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권위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나이가 들면 못한다고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다고요? 못한다고요. 실력이 안 된다고. 실력이 어른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가 아니고 약하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봐줘야 된다. 따라서 하세요. 약하니까 봐줘야지. 다시요. 약하니까 봐줘야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인생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들도 이렇게 각각 달라질 텐데, 그런데 우리 성경은 우리가 바라볼 것들을 바라봐야 되고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을 꼭 생각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님. 인생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목적하며 살아갈 때 결국 이것들은 늙고 병들고 삭고 결국 망가지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새로워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라고요.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좁아질 거고 우리의 고집은 점점 더 세질 거고 우리는 이해심이 점점 줄어들 거고 점점 소통도 없어질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이 무슨 기대할 게 있다고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가치가 있고 점점 새로운 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영생과 함께 영광을 차지하는 성공의 길을 결국 걷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의 기자는요,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형제들.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거룩한 형제들. 그런데 이 거룩하다라는 말은 누구한테만 쓰는 말이냐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입니다. 거룩한 치킨. 그럼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치킨은 안 돼. 아시겠어요? 아무리 맛있어도 거룩하진 않아요. 아무리 감동돼도 거룩하진 않다고. 거룩은 누구에게만 쓰는 말이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는 말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치킨을
맛있는 치킨을 하나님의 권위에 올려놓고 싶어서 칭찬과 칭찬과 칭찬을 막 더했어. 그러고 나서 마지막 끝에 보니까 최고로 칭찬할 수 있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의 자리에 치킨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맛있는 치킨을 보면 거룩한 치킨이라고 얘기하고 또 치킨을 경배하라 라는 말을 써요. 뭘 쓴다고요? 치킨을 경배하라. 그 다음에 치킨을 부를 때도 치느님이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높은 줄 아니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은 줄 모르면, 그게 가치 있는 줄 모르면 어떻게 그 말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무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마음의 본질 속에서는 가장 높은 분이 누구인 줄 알고 있다? 하나님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치느님 이런 말을 쓰면 저것들도 알긴 하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치킨을 경배하라.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 것은 알고 있네. 아시겠죠?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TV 보면서 신경질 낼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알긴 아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알긴 아는 거구나. 여러분, 그 거룩함이라는 얘기를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들이라고 썼죠. 그런데 이 형제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형제라고 얘기하는 건 가족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남이 아니다. 내 가족이란 아주 가까운 범위에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형제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많이 벌고 또 건강하고 또 가족의 평안을 지키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부를 것처럼 보이죠. 우리에게 그런 걸 줄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거룩한 형제들, 거룩한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왜 거룩하다고 말할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우린 비로소 거룩함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 그 거룩함이란 하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성도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날마다 우리에게 수많은 다른 부름을 던집니다.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 부르냐? 성공을 위해서 부릅니다. 또 쾌락을 위해서 부릅니다. 또 편안하게 있어야지 안락함을 위해서 부릅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의 정체성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땅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붙들며 사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 안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자, 사도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뜻이고, 또 모세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이렇게 모세를 통해 베풀죠. 그런데 모세가 만든 율법은 아닙니다. 그죠? 모세가 만든 율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돌판에 적었어요? 하나님이 적으신 거예요. 근데 전달자가 누구예요? 모세죠. 바로 이게 사도란 말입니다. 사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선포하시고, 누구의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사도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길로 오셨지만 그 뜻은 누구의 뜻이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펼쳐놓으신 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끝나지 않으셨고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대제사장이다. 대제사장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예요. 제사를 집례하는 거. 그런데 그 제사는 누가 누구 편에 올려드리는 거? 사람이 하나님 편으로 올려드리는 거. 그리고 누구의 응답을 받아서 또 얘기해 주는 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다시 얘기해주는 그런 중간자적 역할이 바로 제사장인데, 그런데 이 대제사장으로 쓰였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참된 제물로 쓰여져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사람의 죄를 속하는 대속의 제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말씀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에서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그냥 스쳐서 주님 생각나면 그렇게 생각하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들어와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더 깊어지게끔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자, 깊이 생각하란 말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언뜻 들면 그래,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고 있네? 이게 생각이 아니죠. 깊이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라고요? 자, 예수님을 내 생각 속으로 끌고 들어와서 더 깊게 묵상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중하고 주목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 하고 예수님 해놓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깊이 생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드러난 예수님을 생각하고 싶으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는 거다라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와 상황에 빼앗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고정될 때에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갑니다. 첫 번째,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 향해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성도를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거룩은 하나님께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닮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닮았다. 우리 어머니가요, 저희 아버지랑 제가 닮았다라는 표현을 쓰려고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몸에서 나는 땀 냄새도 어쩌면 네 아버지랑 그렇게 똑같냐? 라고 표현했습니다. 뭐까지 똑같다고요? 네, 땀 냄새도 똑같다. 이 정도의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 식구들 중 어느 누구도 우리 아버지랑 땀 냄새가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저만 땀 냄새가 똑같습니다. 예, 그렇다고요. 자, 여기서 거룩함이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너는 네 아버지랑 어쩌면 그렇게 똑같냐? 라는 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착하다, 아니면 선하다, 무슨 모범이 되다,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또 하나님을 어쩜 너는 그렇게 잘 드러내니? 어쩜 너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렇게 닮았냐? 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여 구별되고 하나님과 닮은 사람이라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거룩함이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성도의 정체성이 됩니다. 또 형제들이란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형제들이라고 보니까 너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혼자가 아니다. 자, 믿음 안에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입은 한 울타리 안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형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인데 교회 공동체가 혈연으로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혈연보다 더 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더 희생적인 피로 묶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혈연으로 맺어진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 형제간들보다 더 약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직 이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그 수준에 도착을 못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자,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 거룩한 형제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부르심은 단순한 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은 계획 속에서 이 사람을 지목했고 그 지목한 사람을 코라는 것을 얘기하는 계획된 소명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별해 불러내신 은혜의 사건, 태초부터 그 사람을 지목하시고 그 지목된 그 사람을 지금까지 기억해 오셨다가 수천 년이 지난 후에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어느 시골 땅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응애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을 지목해서 주목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이 정한 그때에 어떤 사건들을 계획하셔서 이 사람을 불러내시고 이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삼아서 키워가시는 그런 내용을 전체를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목하셔서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인내심과 얼마나 놀라운 집중과 얼마나 놀라운 사랑에 근거하신 것이겠습니까? 에베소서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갖은 열심과 사랑과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면 우리는 당연히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의 기여는 0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부르심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100입니다. 이런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고 하나님이 모든 걸 베풀어 주셔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다른 박질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라면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 주님을 향해서 달려갈 만하지 않겠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성도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어야 하고 감사하는 자로서 마땅히 주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가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하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에서의 성도가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소망,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넉넉함을 갖고 미래와 천국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으며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세상 속에서도 거룩함으로 구별된 우리 예수님을 닮은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는 땀 냄새까지 닮아야 되는 그런 닮은 삶을 얘기한다는 거죠. 또 하늘의 부르심은 하늘나라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이유가요 이 땅에서 평안만 주고 이 땅에서만 복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언약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언약 백성의 조상, 언약 백성들의 조상. 다시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언약 백성인 우리의 조상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동일하게 우리로 밟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역사적 부르심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시적이고 율법적인 가나안 땅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바라봤어요?
그놈의 부동산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가나안 부동산, 가나안 부동산.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땅 차지하려고 애쓰고 좋은 땅 만나자마자 막 정착하고 싶어서 눈 돌아가고 막 이렇게 했던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소망하고 약속된 하늘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주목해서 눈 돌아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주목해서 그 다음에요 눈 돌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새 언약의 은혜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은 세상을 기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른 부름을 던집니다. 돈을 더 모으라고 부릅니다. 부자 되라고 부르죠.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명예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난 참 답답해요. 자,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장관을 시켜준대요. 대통령이. 누가요? 대통령이. 뭘 시켜준다고요? 장관을 시켜준대요. 저 말고요. 어떤 사람이요. 장관을 시켜준대요. 그럼 장관을 시켜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중간에 국회에서 뭘 해야 돼요? 청문을 해야 되죠. 그럼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에 대한 게 낱낱이 다 까발려지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까발려질 걸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정의롭고 의롭게 살지 않은 거 다 알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씨 저렇게 까발려지느니 차라리 장관 안 하고 말지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것도 뭐 몇 년이나 하는 건데 그걸 뭐 평생 해먹는 거예요 그게? 평생 해먹는 거 아니에요. 옛날로 말하면 정승이에요. 장관이 옛날로 말하면 뭐라고요? 정승이라고요. 그래서 그 정승 한번 해먹겠다고 갖은 비리가 다 나오고 응? 그동안 살아왔던 재산 목록 다 공개되고 자식들까지 다 이렇게 온 천하에 다 수치를 당하고 이런 일이 있어도 결국 장관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 생각과는 좀 많이 달라요. 자, 여러분 더 높은 자리에 오르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또 더 편안하게 살라고 부르고 더 즐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도의 귀에 올려야 될 부름은 오직 단 하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어려움에 좀 빠져 있습니다. 영적으로 조금 침체되어 있고요. 목사님이 아프고 제대로 설 수가 없기 때문에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사실 통증이 엄청 심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주사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약을 먹고 있는 중인데 이제 거의 대부분 좀 나은 편에 속한데요. 그동안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뇌가 좀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열이 한번 오르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 뒤편은 잘 안 보이고요. 한 우리 교회 중간 정도까지만 이렇게 막 그리게끔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안 죽으니까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교회에 있고 또 영적으로 목사님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니까 조금 영적으로 교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쭉 하죠. 기도를 이렇게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야, 그래서 한 사람씩 이렇게 불러다가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면 돌파가 아닙니다. 정면 돌파는 기도하면서 엎드려서 이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내가 치고 이겨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선포되는 그것이 정면 돌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한 가지의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성령 충만. 나머지는 다 필요 없다. 어떤 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리고 충만해지면 조금씩 이것이 넘쳐서 퍼져나가게 하자. 넘쳐서. 그리고 나서 또 다른 분들도 또 성령 충만해지면 넘쳐서 퍼져나가면 우리 교회가 전체가 성령 충만하면 모든 문제들이 저는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다른 방식의 해결을 얘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고민하는 내용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갖고 와서 맹렬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성경이 없는 것들을 갖고 맹렬해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과 내 경험들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것들은 주로 이 교회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은 다른 교회와 이 작은 교회를 비교하는 거죠. 그럼 비교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시스템도 안 돼 있죠. 목사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서 내가 잔소리를 하면 좀 들어줄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기도회도 막 이게 제대로 막 크게 막 맨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1000명 교회에서 기도회에 몇 명 나오냐고 물어봤더니 새벽 기도회는 37명 나왔대요. 1000명 교회 교인에서 새벽 기도회 몇 명 나왔다고요? 37명. 그렇죠. 그러면 같은 비율로 말하면 우리는 몇 명 안 나와도 괜찮죠. 비율로 얘기하면 그냥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37명만 나와도 37명이 기도회가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같은 비율로 문제가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 교회는 그냥 각자 기도하고 그냥 흩어지는 그런 내용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것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새가족을 교육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시켜라 라고 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양육 프로그램을 시킬 때 어떤 방식으로 시켜라 라는 것들이 사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삶의 모범으로 그것들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나와 있어. 아시겠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른 교회랑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싶어도 가르칠 사람들 아니면 배워야 될 사람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매번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그냥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것이 그래 성경에 나온 것은 아니지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나온 건 아니지. 그래 효율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지 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세례를 주는 문제도 있어요. 세례를 주는 문제. 세례를 줄 때요 새가족 공부를 시키고 6개월 정도까지 이렇게 공부를 시킨 상태에서 학습을 받고 또 학습받고 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나서 세례를 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왔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자복하고 그날 저는 꼭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목사님. 근데 오늘 성례주일이 아닌데요 그래도요 저는 오늘 꼭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작정하고 그렇게 오늘부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어떻게 해야 맞아요? 세례를 주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겠다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다 세례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교회의 효율로 만들어진 것과 그 다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근데 그럼 왜 이런 식으로 세례를 주느냐 이 말이에요. 세례를 이렇게 주는 것은 믿음을 더 확실하게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그렇게 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습을 줄 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실 세례를 원하시면 세례를 줘도 됩니다. 그러나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할 기회를 충분히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온전할 때에 그래도 마음이 딱 정할 때에 세례를 받으시는 게 맞으니까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얘기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 상처 때문에 교회 안에서 넘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 너무 높고 성경 말씀은 관계가 없는 상태가 돼서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나를 접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면. 그리고 서로 조율하고 맞춰나갈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 중요하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들이 양보해서 사이좋게 지내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얘기 갑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자,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얘기합니다.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퍼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우리는 천국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복받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고요, 천국 선물하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보낸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우리가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 이거죠. 그 믿게 하신 이유는요, 천국으로 부르시려고 그런 거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 알고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가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너무 가난하고 빚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움 속에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 인생은 그런 거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그런 거야. 그러나 너는 하나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어. 그래서 결국 이 땅에서도 가난하지만 비천하지 않게, 비루하지 않게,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풍요롭게,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게 그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결국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부른 거란다 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천국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얘기만 하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땅 얘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복음을 들고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불러서 그 일을 함께 하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파송하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을 때 예수님이 와서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과 사건들이 뭔지를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한 일에 대해서, 말씀 전파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런 표현을 해요. 말씀 전파는 무슨 표현을 했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그 나라의 복음을 전파했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했고, 그 나라가 지금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력을 잡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했는데요? 라고 뒤져보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고 싶을 때 무슨 얘기를 자꾸 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저기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런데 그 말씀대로 누가 왔다? 내가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인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천국 아닌 걸 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말하고 싶었던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행동했느냐? 자, 그러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했어요? 병든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요. 그 눈먼 게 병든. 저렇게 60이 지금 이제 환갑이거든요. 곧 시선이 이렇게 50에서 60으로 딱 이렇게 자기가 생각한 것만 얘기해요. 자, 다시 무슨 질문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쳤어요.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요 네 가지를 하신 거예요. 뭘 하셨다고요? 자, 첫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했어요. 말씀 선포요. 두 번째는요. 병든 자를 고쳤어요. 자, 그 다음에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제물이 되셨어요. 요 네 가지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요 네 가지에 대한 균형을 자꾸 잃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는 말씀만 전파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죽음과 희생을 말하지 않아요. 맨날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서 부자 되는 것만 얘기를 하고 이런 것만 얘기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교회는 균형을 잃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말씀만 너무 중요하고. 근데 그걸 갖다가 얘기할 때 신학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신학이. 아니, 성경을 넘는 신학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이해하려고 신학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유명한 신학자들은 많이 있지만 그 신학이 정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설명했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른 신앙은 바른 신학 위에 세워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신학이란 조직 신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직 신학은 성경을 구조적으로 잘 해석한 것을 말해요. 그 신학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하고 터부시할 일이 아니에요. 신학도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보다 신학이 더 중요한 사람은 신학자를 하지 목사하면 안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도 신학과 교리가 중요하면 그럼 여러분은 그냥 교인이 되면 되지 성도로 살 필요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생명이 있는 성도로 사는 거예요.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균형 있게 뭘 바라야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와 치유 사역과 그 다음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얻어내신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얘기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교회는 복된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충만하더라.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경이 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충만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깊이 생각할 때만 올바른 발견을 할 수 있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바로 살지 않는 사람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성도로 바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충만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목사님이 충만하지 않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목사로서 제 위치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성도로서 제 위치를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으로 또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목사가 되어야 목사님이 정상적인 목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사도되심을 바르게 붙드는 데서 출발해야 됩니다. 세상은 수많은 사상과 철학,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을 우리 앞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리와 여러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제도들을 내세우게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가르침도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 사도이며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안에만 견고히 서고 주님 안에 있어야 참된 생명으로 살아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기자는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제사장의 뜻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사를 집도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해내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아시는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다시 말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보다 더한 고통, 우리보다 더한 고민, 우리보다 더한 수치, 우리보다 더한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해하고 용서하시는 게 예수님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도 땅에서 인간으로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살아계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모욕, 아픔과 절망을 스스로 체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물과 아픔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서 예수님만한 분이 없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 편을 들어줄 분이 예수님만한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속에서 연약함과 시험을 당할 때마다 스스로의 힘으로 버텨내지 말고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시는 능력 있고 사랑으로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신 속으로 연민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에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위로와 문제 해결 능력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의 중보를 이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긍휼 속에 덮여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늘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고 승리를 자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의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참사도 예수님으로 세워집니다. 우리의 소망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확실히 보장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답은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또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려도 시선을 문제에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붙드시고 끝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보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 세상의 문제, 또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 또 세상, 그리고 나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문제 해결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친밀해지게 하시며 예수님과 우리가 점점 더 깊은 사랑에 빠지도록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